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든에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참 한 주일 빨리빨리 지나가지요.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했던 이 질문은 그 밑에 내막이 깔려있는 질문이죠.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으로서 유대인들만이 하느님에게 부름을 받아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무시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야훼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설마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선민 사상이죠. 모든 우주의 중심이 바로 유대고 또 모든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종족이 바로 히브리인, 바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선민 사상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오로지 우리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은 참 위험합니다. 하느님을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특정한 종족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족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하느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민 사상이라도 갖고 살아야만 유대인들은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나온 생각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수천 년 동안을 산 것은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마음이 편했겠죠. 명동에 가면은 나팔을 불어대면서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보면은 여지없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간판을 앞뒤로 붉은색으로 적어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느 선교사 서양 신부님이 이것을 보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이냐.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가리킵니다. 소위 익명의 크리스찬, 보편적인 구세사 안에 세례는 안 받았더라도 그분들도 역시 하느님의 보편적인 그 구원의 역사 안에 그분들도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못 쓰게 된 차 한 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차 유리창마다 도배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사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그릇된 성민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수적으로 적다 많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한 얘기가 하나 있죠.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그것도 성실한 응답의 문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일찍 받았다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선택받았다 또는 천주교 신자로 세례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에 충실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상 가운데 순교자가 있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천국이 보장이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최근에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60년, 70년이 됐다는 그 횟수만 가지고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그 자체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여러분, 스탈린 아시죠?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인간 중에 하나가 스탈린입니다. 또 히틀러 아시죠? 그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아무튼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한 4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물론 600만 명 이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 두 인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스탈린이나 히틀러가, 스탈린 같으면은 집에서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전부 다 복사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수도원에서 복사를 치고 종지기 하던, 복사 쓸 때 종치던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참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스탈린이 왜 신학교를 가려고 했고 히틀러가 왜 수도원에서 복사를 썼을까? 이 인간 둘이서 죽인 사람만 하더라도 1억이 넘습니다. 이 인간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그 말고도 다 수도 없이 많지만은 우리 한국 같으면 김일성이도 있고, 한 사람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탈린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고 해서, 히틀러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짓 하고 살아갔는지 역사가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남에게 교리를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을 일삼는 자들, 악을 저지른 자들은 심판 날에, 오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례받는 그 자체로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를 하느님은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선민 사상처럼 세례받고 또 본당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고, 아버지가 본당 회장이었고,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참 긴 시간을 저와 만나는데도 성당에 나가서 성사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사를 보면은 이번 은퇴 은퇴식 때 나눠줬던 참 그 귀한 손십자가, 성사 보는 기념으로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일부러 만날 때마다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살아 생전에 저 사람이
성당에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성당에 나가면은 그 기념으로 주려고 했던 그 손십자가를 미리 줘보자. 그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가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한번 보자. 그분은 물론 제가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성당 나가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사제와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 정도 내가 만나줬으면 나갈 만도 한데라는 생각을 제 생각을 완전히 딛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부님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꼭 나가야 돼요. 무교회주의자 뭐 이러한 것으로 이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손십자가를 통해서 뭐 들리는 얘기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암 치유도 받았고 뭐 알코올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들이 그 손십자가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느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름뿐인 사람들, 세례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가셔서 분명히 이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에게 심판날에 이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죠.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그 길거리에서 우리들에게 설교하셨고 우리들이 얼마나 연락에 쫓아다녔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사과도 갖다 드린 적이 있고 저는 항상 뭐 앞에서 밑에 줄에 앉았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 날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 하는 거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고 또 얼마나 높은 직책에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살았고 그거 가지고 심판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느님은 우리들이 살면서 잘못했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아마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어느 한 부분에 정말 오점을 남겼던 그러한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고요. 다시 회개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반갑다, 기다렸다. 나 너 모른다가 아니라 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참 고생 많았다. 너가 살 집이 이렇게 천국에 마련되어 있다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환영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